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같이 가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 괜히 데리고 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렇다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 좋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죽이 잘 맞는지. 당신 안 데리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뭔가 하면 동행인데 어떤 동행?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이 돼가지고 막 냄새 푹푹 나는 그 시신을 주님께서 살리셨다.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던 성경의 지식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처음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부활의 능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본문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말에 한숨을 크게 내쉬는 거예요. 내가 헛다리 잡았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 전반과 후반기를 다 그들이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일. 잠자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 있던 모든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한숨을 푹 내쉬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뿔뿔이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누구까지? 제자들 전부 다
이것을 봐서 우리들은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두 어누이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큰 여동생 마르다를 사랑하셨고 작은 여동생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편견이 있으셨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야단도 치셨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소연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상대방을 누군가 딴 사람 서먼을 크리사이스하기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은 내 오빠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영생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르다를 향하여 그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나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 70년, 80년, 100년의 삶이 끝나면 거길로 끝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신앙인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어디까지 이어진다? 천국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나중에 누구에게 칭찬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자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승리자로 삽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한 수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누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비통해 있는지, 애통해 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마음을, 생각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네가 좌지우지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오라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아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과거가 이어져서 현실이 되고 현실이 이어져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이 삶이 이어져서 어디로 간다? 천국에서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70년 살았는데 80년 살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세월, 남은 시간 제대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네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뭐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믿는 사람들 모두가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섭섭해요. 무엇이 섭섭해? 내 사랑하는 오라비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사실,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마르다가 생각해야 하는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에 의하여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맞다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아니다, 그거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었는데 마지막 날 이야기하지 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은 나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모두 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꼭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번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우리의 정신이 바짝 나고 눈이 둥그레가지고 말해 귀를 쫑긋 하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다가 친교 시간만 되면 눈이 둥그레가지고 그냥 입이 열려요. 저분은 다시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 말씀을 봐주세요. 25절에 보니까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교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이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좋아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과 같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뉴스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텍사스에서, 여러분 알죠? 미국에서 유일하게 텍사스라고 하는 주는요, 사람 숫자보다도 뭐 숫자가 많은지 알아요? 소의 숫자가 많아요. 소. 모르시는 분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농장에서 19,000마리의 소를 이렇게 키우는데, 제가 단상이라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뭘로 말미암아 이게 터져버렸어.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19,000마리 중에서 18,000마리의 소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세계 기록은 한 번만에 이렇게 죽었는 소가 미국에서 400마리였는데 18,000마리. 한 마리를 2,000불씩 계산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삶이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것 플러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life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어떤 건가 하면요,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그 life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순간도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말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살아서 믿지.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알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가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 푹 놓고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주교에서 옛날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탁 떨어지면 그 소리와 함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브라더리, 시스터리, 내 자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들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라. 살아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6절 하반절과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마르다를 향하여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 믿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26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 여기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제 영생의 법칙이 무엇이고 구원의 법칙이 무엇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서 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일반 메시아가,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표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을 사랑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진동했다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누구? 가족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집에까지 오리라고 하는 거리가 남았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기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이 오시는 데 대해서 예의를 갖춰요. 한국말로 말하면 마당발로 나가서, 버선발로 나가서 마당까지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목회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정신공황 상태라 그래요.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하셨더니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설교의 제목,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들을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주셨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동행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